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사랑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영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토요일 아침이라서 제 목소리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열매 모임 예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그 중심에 있는 가짜 유대인들이 그동안 인류 역사에 얼마나 악한 일을 해왔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지금도 계속 죽이고 있는지 실제 사실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제가 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매일매일 더 잘 볼 수 있는, 더 강하게 느끼고 보게 되는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께 돌이켜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순결한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8부였나요? 8부의 마지막 부분에 디지털 아이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들의 아젠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슈퍼컴퓨터 혹은 AI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자기의 빅데이터 속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하면 그 사람에게 병도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기술이 이미 확보가 됐고, 이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실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최근에 마귀주사이고, 그전에도 이미 이런 종류의 것들은 많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위해서 초석을 깔았고, 초석을 까는 과정에 깨어난 사람들과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반발들을 교묘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없애고 제거하고 그리고 감추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짐승의 시대에 짐승이 지배하고 나머지들은 다 짐승의 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예전 공상과학 영화에 봤듯이 동물과 같은 노예처럼 짐승의 지배를 받고 살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퍼즐을 맞춰보니 원숭이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받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헐리우드에서도 꽤 크게 흥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Planet of Apes인가요? 원숭이가 지능이 높아져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영화의 시리즈와 비슷한 영화들이 한때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분명히 The Beast,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성취됐고, 지금은 가장 강력한 미혹과 사람들의 자기 사랑이 가장 높은 피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더 인색해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이 식었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개인 이기주의는 이미 전체주의와 합하여 국가적으로 이기적이고 국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 공중권세의 세력들은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명령에 마귀가 사용하는 이 하수인들이 정말로 이를
열심히 잘 해왔고, 마귀가 뿌려놓은 갖가지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사람들은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 흡수하고 잘 받아먹었고, 그리고 즐기고, 그것이 삶의 최고인 것처럼 거짓에 속아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와 러시아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더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사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악함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추구하고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제3국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기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적으로는 오히려 죄를 덜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었을 때 누가 과연 하나님께 돌이켜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서 살면서 삶의 풍요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장래에 자기의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삶, 노아의 때,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입술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의 긍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니골라당,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누가 에서인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고 음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영을 가지고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자기가 착한 척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대적하는 거고 영적으로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100%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마귀의 사상이고 지옥가는 거짓 믿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고 그들이 정죄받게 하시고, 그래서 고라 무리들처럼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지금 우리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동안 그들의 권세와 돈으로 1, 2차 세계대전과 내전을 일으켰고, 겉으로는 세계 평화와 자연과 환경, 지구 사랑을 외치지만 그 속은 다 거짓이고 마귀의 괴율이었던 것입니다. 겉포장지만 그럴싸한 것들은 실상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거짓 선행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멸망하는 자에게로 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임금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번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그 삶이 과연 누가 주인인가요?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말씀입니다. 저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왜냐?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를 기뻐합니다. 사탄의 영 안에서 모든 불의를 기뻐합니다. 페미니즘, 동성녀, 환경주의자들, 나사라는 곳을 통해서 온 세계의 우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의학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약을 팔고, 웬만한 약들은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건강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쓸데없는 불필요한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자기 몸에 좋다면 거의 간도 빼먹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전하는 것은 거짓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본주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부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말씀에 두렵고 떠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가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세상의 임금에 복종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The man of lawlessness is revealed, the son of destruction. 파괴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선한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없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배도의 시대에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런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의 전하지도 않지만 전해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게 하시고 가장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욕과 침뱉음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그 진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여전히 모르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가장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무늬만 크리스찬, 처치 고어, 자기를 사랑하고 회개 없이 믿기만 하는 인본주의적 크리스찬, 이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그 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당신의 착각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착각을 할지언정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작은 자,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혼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했다고 잡혀온 여인이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였고 백부장이었고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남의 돈을 훔치고 돈만 밝혔던 세리였구나. 내가 간음했던 여자였구나. 내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을 그대로 두고 지나쳤던 자였구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됩니다. You must get right with God before the judge comes. 다시 오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진노로 오시는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해드릴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크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크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의 기부를 수락한 국가입니다. 우크는 파나마와 쿠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합법화된 곳입니다.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비트코인 합법화가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를 침공했다고 한 그 후에 국제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합법화와 상용화에 대해서 사실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디지털이라는 시스템으로 조정과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컴퓨터로 통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칩을 우리의 몸 어딘가에 심게 되면 마이크로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자유, 프리덤이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 위주로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9명이 A가 옳다고 하면 A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죽어가는 병자를 안식이라고 고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명의 바리새인들이 옳은 건가요?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수결 원칙이 본질인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만 진리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가증한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해서 소의 희생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살면서 많이 보셨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 마귀 주사로 어떤 식으로 이들이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주사를 맞지 않는 분들을 몰아세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것을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나라에서 무엇을 했죠? 악한 것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이것을 맞아야 된다. 그동안 그러면 왜 다른 예방주사는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왜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면 교회 못 나오게 안 했나요? 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전하지 않았었나요? 이것으로써 이자들은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일정 시대 당시 신사참배했던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그자들의 영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많은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를 운영하는 대표들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교회 건축비도 충당하고 헌금을 걷고 자기 공로로 세운 그 교회와 사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주사와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결국 마귀의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해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실물이 없는데 그것에 돈의 값어치를 부여해서 사실 그 돈이 왜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가 이제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았고 소위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온 세계에서 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00% 디지털 시스템 안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컴퓨터가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그 안에 속해야만 화폐의 가치 혹은 재산으로서 인정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스템은 트레이스가 가능합니다. 추적이 가능하고 디지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인크립트된 암호의 개념으로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통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 통제하는 시스템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것을 걷어들이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leverage, 마치 지렛대 원리처럼 이것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권을 가진 자가 있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실물이 없는데 근데 값어치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하면 이것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이름이 루나인데요. 그리고 테라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도되기는 45조 원의 투자금이 일주일 사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식보다 더 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100만 원의 돈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루나 화폐의 경우 한국의 보유자만 28만 명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이만큼 이것은 안정성이 없고 구조적으로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코인 거래소에서도 루나와 테라가 상징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식과 마찬가지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코인에 투자를 했고 많이 사들인 사람은 그들의 손에는 휴지만 남는 것이죠. 저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던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와 러시아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경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제재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우크에는 이 암호화폐로 기부를 할 수 있게 했고 실제로 막대한 기부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와 우크의 사태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화폐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은행이 폭파되거나. 근데 이 디지털 머니, 암호화폐는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존재임이 입증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CEO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시 파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암호화폐는 만인의 돈이며 평화를 위한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인의 돈, people's money.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공산주의 국가를 people's country라고 하거든요. 인민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평화를 위한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에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한 것이 평화를 위해서 기부한 것이라고 선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앞선 영적 전쟁 시리즈에서 언급드렸듯이 우크와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선이고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욕설을 서슴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체스의 말판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세계의 권력가들이 그들의 어젠다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내년에 디지털 루브라로 국제 결제를 받을 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경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죠. 그리고 이 자원들을 주변 국가에 많이 수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자기 나라 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디지털 루브라로 결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디지털 머니, 디지털 돈을 나라 간의 거래에도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미국에서는 2021년에만 무려 4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브랜치들, 지점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400개가 닫았다면 엄청난 숫자가 닫은 것입니다. 거기에 한 브랜치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했고 직장을 잃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직접 은행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머니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형 슈퍼체인인 월마트 같은 이런 기업들도 셀프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고객이 계산원 없이 스스로 상품을 계산하고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루나의 경우에 어느 정도 값어치가 폭락을 했었냐면 일주일 새에 11만 원에서 1원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 계산으로는 99.99%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당 11만 4,4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그것이 1원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1,1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100원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계속 보면 러시아에서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경우 전체 가스 수요 중에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인 불가리아에서는 성명을 통해 불가리아는 현재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고 계약 조항에 맞춰 대금도 적기에 지불해 왔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무려 7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의 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미리 얘기해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지난 1일 날 미국과 영국, EU, 유럽연합이죠. 여기에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의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대통령 명령으로 서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이 타겟이 된 이유가요. 우크에 서방 세계 무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거쳐서 무기가 공급이 된 것이죠. 불가리아 역시 EU와 나토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하게 인도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공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고 유럽의 가스 가격이 전일 대비 17%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한 핀란드에도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5월 14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동시에 신청할 예정이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영적으로 같은 나라고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나라고 잘 아시다시피 마귀주사도 적극적으로 마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영적으로 본질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서방 세계, 미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과 그 주변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적하고 있고 러시아는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선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인가? 이 사태에 배후가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지털 머니의 본격적인 구축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선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디지털 머니가 이제는 필요한 것이고 국가 간에도 디지털로 결제를 해야 되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결국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머니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프로파간다로 선동하고 선전해서 결국은 모두가 디지털 머니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디지털 머니를 편리라는 그 거짓 포장지로 우리 몸에 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디지털 아이디고 지난 2년 동안 거짓 플랜데믹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을 이들은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인류 역사에 전혀 없었던 백신 여권이라는 것이 나왔고 실제로 그것을 일정 기간 사용했었고 그것이 바로 트라이얼, 시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더 강력한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가장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이 한 영으로 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으로 봉인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한 복음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분들 한 분 한 분 그분의 삶에 부어지시고 넘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믿음의 동역자분들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2년 반 전쯤 됐을까요? 제가 유튜브로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 그 당시 추복자, 추복녀 자매님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서로 자매지간이신데 이 권사님들이 소식이 마귀주사 후로는 없는 듯하여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안부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영으로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실 줄로 여기겠습니다. 혹시 기회되면 저에게 간단하게 소식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식구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여깁니다.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개념은 모두 다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서 지체로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내 부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말씀 전하는 자,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다면 영적으로는 참으로 실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 뵙지 못해도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영 안에 있으면 직접 만난 것보다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서로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친했던 친구들 있었다면 지금 여전히 그 친분이 유지되는지요? 그리고 친척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우신지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짓과 미혹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 거짓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로스 사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잘못 깨달았던 베드로가 에로스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인간적인 대답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무명의 형제라는 어떠한 사람이 나름대로 복음을 잘 전하는데 내가 그 복음이 마음에 든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가끔 듣는다 혹은 자주 듣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여러분 실망입니다. 제가 실망했다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실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그랬는데 지체면서 우리가 실제로 지체가 아니라면, 지체인 증거가 그 속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모른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영적으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을 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한 영으로 영적 유기체로서 교회로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이 믿음의 지체 혹은 믿음의 동역자를 동일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 관계는요, 하나님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는 아니다 싶으면 안 보면 끝이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아니길 바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혼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상태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영적 상태에만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 인본주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되는 그 가난한 심령은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동일한 복음입니다. 아무도 그 밭에 대해서 값어치를 모르지만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가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유대의 관원이었고 부자 청년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진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는 그 혼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까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무나가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선교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높아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기꺼이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함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부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제 삶이 이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삶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저는 결국 저를 위해서 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은 주인이 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 가장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너의 주인은 너다, 여전히 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렀을 때 제가 이 상태라면 그동안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든 제 스스로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던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자유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나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제 삶에서 행함의 열매로 맺을까?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자기 믿음에 집중하게 되고, 또한 자칫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는 인본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우리는 이 믿음의 전투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놓으라 하실 때, 그래서 그때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체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며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그 혼들은 서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너무 잘나가지고 서로 자기가 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 같고 자기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누가 연합합니까? 아무도 겸손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룰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그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자만 가능한 것이죠. 저도 제가 부인 안 됐을 때 결국은 교만한 자로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교만한 자는 멸망당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한 영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라면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부디 이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겨둔 7,00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대해서 한 부분을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7,000명이 한 곳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각처에 그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7,000명 안에 있는 한 혼이라면 우리는 영적 유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7,000명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회개의 복음이 가장 중심을 이루는데요. 그 회개의 복음이 우리 일생활에서 실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과연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입니다. 예전과 같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대처한다면 그것은 아직 애굽도 나온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는 믿노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착각의 믿음이고 온실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이와 같은 상태로 깨닫습니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할 때는 좋다고 듣고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듣기에 찔리거나 불편해. 그러면 그 불편함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사실은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편하다는 뜻은 사실 영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그냥 저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여기냐, 이런 것을 지금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혹시 대적하고 있는가? 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처럼 겸손한 자리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왜 그 반대로 말씀을 받지 않고 대적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를 했고, 동일한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 죽였는지, 똑같이 찔렸는데 왜 한쪽은 회개를 했고 왜 한쪽은 돌을 들어 그 진리를 전한 사람을 쳐서 죽였는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는다면 엎드리십시오. 부디 사십시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놀래 자빠지며 오줌을 질질 쌀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You must get right with God.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감사히 여기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 10부의 시간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지체들의 안부와 소식을 얘기하다가 말씀 선포자와 믿음의 동역자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할 내용 중에 그동안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알고 계시다면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별에 대해서 그다지 다른 관점이나 생각이 없었던 편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별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춰졌던 사실들을 알고 나서 더욱더 경계심으로 이 거짓과 미혹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6개의 별 혹은 다윗의 별, 솔로몬의 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별이 누가 사용하냐가 중요한데요. 밀교라고, 여러분 밀교가 뭔지 아시나요? 속칭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악한 영으로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컬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악한 영이 그 배후입니다. 마술 혹은 점성술, 이런 것들의 상징이 이 6개의 별입니다. 그리고 6개의 별의 특징은 그 안에 삼각형이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요술 혹은 마술, 영어로는 witchcraft라고 하는데요. 바알신 숭배 및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사탄을 숭배했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점성술, 마술, 오컬트, 밀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쉽게 미신이라고 하지만 미신이 아니라 이건 실제 사탄의 능력을 받은 하수인들이 악하게 종교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탄 추종자들인데요. 그리고 이 별을 문양이나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 또한 마찬가지고요. 영지주의 및 기사단 사이에서 이 상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하여 숨겨진 에너지로 보고 있고요. 이 에너지는 사실 악마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잡종 교회에서 부적 가치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별로 만든 부적이 별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호하고 또 정화하는 행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회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은 역오각형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별인데 역오각형의 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666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수죠. 골로가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들의 웹사이트, 걔들의 공식 사탄교 웹사이트에 골로가는 666이다 이렇게 분명히 써놓은 것을 제가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화면 캡처돼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탄교에서도 골로가의 배우가 사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치에는 그 속칭 불교에 비슷한 갈고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방향만 다릅니다. 결국은 한 통속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같습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에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에도 이 갈고리 십자가가 사용됩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의 증거냐면 이들은 다 사탄의 무리들이구나.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기독교 외에는 다 가짜 종교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짜 종교와 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 능력이 있는 더럽고 어둠의 세력의 영적인 배후가 바로 이런 악한 영의 역사, 능력으로 일하는 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종교의 최악은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아주 선한 척,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가증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듣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가톨릭이 악한 종교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가증하며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을 벗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기회라고 여기시고 한번 잘 기도하시고 말씀을 찾아보시고 이 메시지가 진리인지 아닌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이 사탄교가 쓰는 역오각형 별은요, 염소의 머리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근데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아까 언급드렸듯이 나치의 갈고리형 십자가 문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각형 별, 염소 머리가 나타나는 이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이 보이는 모습이 나치 문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놀라면서 역시 이들의 본질은 같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했는데 이 나치의 마크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은 분리됐다, 해방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미국의 보안관 배지에도 이 오각형 별이 있습니다. 별 안에 중심축인 삼각형이 잘 아시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이 동방의 별이라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 프리메이슨, 그들의 본질적인 배우는 가짜 유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로 결국 온 세상을 다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멸망에 가증한 자입니다. The son of destruction, 파괴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탄의 별, 그리고 그게 어디서로부터 나왔냐면 다윗의 별,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이 다윗의 별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별을 가지고 자기의 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진정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사탄이 자기가 그 별이 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Morning Star, 그리고 Son of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자기를 치장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라틴어 성경 기준으로 루시퍼라는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이 이름이 사실은 사탄이 자기를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여러 곳에서 사탄이 자기를 이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기가 광명의 천사고 새벽벌이고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속이려고 그 의도가 성경을 변개했거나 헷갈리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루시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부분을 바빌론 왕이라고도 하고 새벽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은 이 본질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한국에 분명히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씨앗이라고 여깁니다.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다 순결한 주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었는데 개신교인으로 가장한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카더라가 아닙니다. 가장 실질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외국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프리메이슨, 삼각자, 컴퍼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표시를 한 외국 선교사 무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기로는 전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승만 선생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되기로 프리메이슨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누명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떠한 누명을 씌웠냐면 한국 전쟁이 반발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해서 경계령을 해제시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을 수립하고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들의 사실 실체는 대부분 다 공산주의자들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명이고 억지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밝혀졌는데요. 경계령을 해제시킨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최병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남침 정보를 받고서도 미국의 얘기를 듣고 23일 자정 기준으로 비상 경계령을 해제시켰다고 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었다고요? 미국의 얘기. 그 당시 CIA든 아니면 미국 정보기관이든 당시 실제 육군의 책임자인 육군 참모총장에게 거짓 정보 혹은 일부러 안심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와 외박을 허용했었고요. 24일부터는 군의 30%가 외출 및 휴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당시 유명했던 남로당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파면을 당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 일반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를 감추려고 해도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세력이 어거지를 쓰고 거짓으로 이것을 덮거나 포장하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냥 카더라 혹은 이렇게 좌파 세력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믿는 것 뿐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 이승만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누명은 사실 정황상 약점을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07년 워싱턴 DC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12월 달에 시카고를 방문했었는데 거기가 프리메이슨 템플에서 개최된 장로교 설교자회의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프리메이슨의 템플이었는데 그것을 주최하는 곳은 장로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교도 결국은 프리메이슨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승만 일기에 기록된 것이므로 매우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여깁니다. 12월 16일자에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프리메이슨이라면 이것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실과 자료를 살펴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내가 외국인이었죠. 그 이름이 프란체스카였는데요. 한국 사람에게는 프란체스카 여사로 많이 기억될 텐데 이분이 프리메이슨의 여성 당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태생이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결혼이었는데요. 이 여자분은 34살이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59살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25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 초대를 받아서 우연히 간 곳에 거기에 같은 테이블에 이분이 앉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속칭 미인계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황상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마귀의 자식들이라면 그 어떠한 일도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인류 역사에 나라가 나라에 스파이를 심고 회사끼리도 정말 치열한 스파이 전쟁이 있다는 것, 어떠한 일도 감수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설마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펴본 바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 배우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도 프리메이슨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프리메이슨 신봉자라기보다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그들의 명령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중에 메가더 장군을 해임을 했거든요. 당시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해임을 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 관계를 보면 메가더 장군이 너무나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정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의 자식으로 이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섭당하거나 회유당하거나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여깁니다. 잘 아시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일찍 죽었고, 마이클 잭슨도 50세밖에 안 됐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오히려 한국인으로서 공식적인 프리메이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 미국 총영사관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하는 윤인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57년에 정회원이 됐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프리메이슨 한양 지부가 있었는데요. 한양 러지 1048번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본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 1908년도 11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 지부가 문을 연 날은 1909년 5월 29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프리메이슨은 실존하는 집단이고, 한국에도 공식적인 프리메이슨 멤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처음 들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영의 귀로 잘 들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대중매체 그리고 이 좌파 세력이 전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고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부디 한 분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잠들었던 분이라면 깨어나시고, 여전히 자기 믿음에만 집중하시던 분이라면 더 큰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부에서는 계속 이어서 이 프리메이슨이 실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람들이 엘리트와 귀족을 좋아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이 가짜 유대인과 그들의 세력이 지금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고 찬란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해서 EU, 유럽연합의 실체와 역시 그 배후인 가짜 유대인들, 세계 통합을 어떻게 이들이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고난 가운데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굳어진 목이 있다면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의 그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